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 아이들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대부분의 나라들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나누던 그 시절에는 이 어린 아이는요, 온전한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어린 아이들, 대략 만 13세 이하의 아이들은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 13세 이후, 즉 성인식을 한 아이들에게만 회당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율법을 어른들과 함께 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파다했던 고대 시절, 그때에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갈 만한 존재가,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어린 아이가 등장하는데요, 몇 사람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랍비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서 축복의 기도를 받는 전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랍비로 여긴 몇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이것을 바라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린 아이를 온전한 사람으로 보지 않던 그 고대 시절에도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는 자리라면, 그래도 그곳은 웃음꽃이 피어나는 축복이 넘치는 자리여야 하는데, 그곳의 분위기를 아주 험악하게 만든 자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고대의 기준들, 사람을 그렇게 여러 기준으로 나누고 가치를 판단했던 그러한 시절, 그러한 고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 어린 아이는 예수님 곁에 가까이 올 만한 존재도 아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도저히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당시로서는 당연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히려 더 이해가 갑니다. 유대 지역으로 나아가셨던, 저기 변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정말 그 중심으로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께 무리를 이루어서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달려들었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창 비중 있는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내를 버리는 일을 두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달려들었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요,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들로 압도해 나가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12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상황이었기에, 그러한 예수님이라면 여느 사람도요, 여느 어른들도 예수님을 쉽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왔던 것이죠. 예수님, 유대 지역 지금 한복판에서 적대적인 무리의 한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누구라도요, 그러한 상황이라면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절실하죠.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사람들이 뭔가 존경하고 지지할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고 필요한 그러한 시기와 상황인데, 예수님의 입장과 예수님의 상황이 꼭 그러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지켜주고 나의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참 예수님께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한 상황과 처지에 있는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어린 아이들은 그러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존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러한 존재이죠. 여느 유대인이었다면 그러한 나의 처지와 상황에 그러한 어린 아이를 내 가까이 오게 하는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는 존재가 그런 어린 아이였던 것이죠. 그래서요, 그러한 존재에게는 그러한 존재를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는 일과 그리고 그러한 존재에게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허락하는 일이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어린 아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무리 전체를 향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천국이죠. 그런데 그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은 온전한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 그 어린 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자다. 그런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당시에 참 가치 있는 존재로 보지 않았던 어린 아이와 같은 이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은요 유대인 전체의 생각에 너무나도 동떨어진 생각이었고 12 제자에게조차도 지지를 얻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인데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여겼던 그 유대인들의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잠깐 있는 것조차도, 잠깐 축복 기도를 받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존재가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이렇게 등장했다가요, 예수님께 곧 이내 등장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이 아이와 너무나 대비되는 존재, 너무나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 존경스러울 만한, 사람들 앞에 앞서 세워질 만한 존재가 등장하니 바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쭉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상황입니다. 천국은 이러한 자의 것이다, 천국은 이러이러한 자의 것이다 말씀을 쭉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들, 그러한 조건들에 모든 조건이 다 들어맞을 법한 존재가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지금 예수님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그저 돈이 많았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참 이 부자 청년을 보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참 남다른 모습이 있었는데, 먼저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 특별한 일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에 보시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내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주변에 지켜보는 눈 때문에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잘 해봐야 밤에 예수님께 은밀하게 찾아와서 답을 구했던 니고데모 정도 하면 아주 잘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 청년은 마치 사람들에게 보라는 듯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지금 영생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유한 자신의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그러한 생각과
관심을 두었던 자가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러한 갈망이 있는 자가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고, 그에 대한 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던 자, 그리고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 눈보다는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계명조차 잘 지키는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재물도 많은데 계명도 너무나 잘 지키는 자이니까 참 이러한 사위감 없나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참 완벽한 것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던 겁니다. 빠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바로 그러한 존재. 그래서 지금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이러한 모습과 아마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 부자 청년이 그러한 눈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예수님께 너무나 다른 존재가 예수님 곁에 접근해 왔습니다. 한쪽은 어린아이고요, 한쪽은 부자 청년입니다.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 법할까요? 계명까지도 잘 지키는,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 천국에 어울릴 만한, 예수님 곁에 그 자리마저도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부자 청년이기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천국을 그러한 자에게 허락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놀랍게 예수님의 그 곁을 이 부자 청년은 지키지 못합니다. 아마 이 부자 청년 그 자신도요,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러 접근할 때 예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 선으로 아마 예상을 했을 것이고, 그 계명을 잘 지켰던 자신이기에 아마 예수님 앞에 자신감 있게 예수님께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한 자신감 있는 모습이요, 성경 여러 군데에 잘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향해, 그래, 영생은 너와 같은 것이고 너와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내 옆과 천국은 계명을 잘 지키는 너와 같은 자의 것이다, 참 그런 말씀을 할 법도 한데요, 예수님 그 계명을 이어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부자 청년의 손에 가득 들려 있었던 재물을 놓는 일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손에 가득 쥐어져 있었던 그 돈, 재물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 놓으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부자 청년의 손을 돈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채우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부자에게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말씀이었죠. 그래서 자칫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참 짓궂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하면 될 법도 한데 참 어떻게 그 말씀까지 하셨을까, 이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하지만 이 청년의 손에 무엇이 있었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놓아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부자 청년을 힘들게 하기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님을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채워지기 전에 그에게 비우는 작업을, 가장 비워져야 하는 그 손을 비우는 작업을 먼저 하게 하신 것이죠. 참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요, 이 부자 청년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립니다.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참 이러한 마음인 줄도 모르고 돌아서 버리는데요, 이것은 부자 청년의 온전한 주인, 그의 온 삶을 가득 채우고 그의 온 손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가장 앞세고 주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을 향한 호칭도 선생님이었습니다. 즉 랍비어인데요.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주여가 아닌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진정한 주인, 이 재물, 이것 때문에, 그의 손에 쥐어졌었던 이 재물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천국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 때문에 천국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가 율법은 볼 수 있고 율법은 지킬 수 있었지만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그 율법의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 청년이 보지 못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엉뚱한 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이때 놓쳐버린 예수님의 그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 놓쳐도 되는 그러한 손이 아니기 때문이죠. 잠깐 잡아주는 삼촌의 손이나 이모의 손이라면 어린아이 잠깐 그 손을 놓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결코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 될 손이 부모의 손인데요. 아이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든 부모의 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부모의 손과 같은 아버지의 그 손을 이 부자 청년이 쥐고 있는 이 재물 때문에 놓쳐버린 것이죠. 나의 생명이 달린 손입니다. 가장 큰 즐거움 있는 억만금의 재물이 있다 하여도 그 재물 조금도 줄 수 없는 온전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아버지의 손을 이 부자 청년이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청년이 아니라 예수님, 아무런 능력이 없는, 율법을 행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에게 천국이 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나는 비록 계명을 지킬 수 없다 하여도 온전히 나의 모든 운명이 아버지께 있는 어린 아이와도 같은 그러한 상황,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무언가를 앞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인 것이죠. 그러하게 여러분, 그러한 온전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천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손에 가득 쥐어져 있었던 죄악이 아닌 그 아들의 손에 십자가를 쥐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나는 온전한 죄인으로서 예수님 곁에 조금도 있을 수 없었던 자가 나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아버지를,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 곁에 영원토록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손을 온전한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신 예수님으로만 가득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손만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